우리가 아는 대로 기름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또 잘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식용기름도 있고 또 공업용 기름도 있고 맛을 내는 기름이 있는가 하면 향기를 내는 기름도 있습니다. 윤활 작용을 하는 기름이 있고 열을 내는 그런 기름도 있습니다. 기름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문화와 삶의 질의 변화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기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식용 기름만 해도 무척 다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참기름, 제 아내가 좋아하는 들기름, 또 유채꽃 기름, 포도씨 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용도도 좀 다양하죠. 콩기름은 볶음 요리에 적합하고 올리브 기름, 그 가운데 엑스트라 버전은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 적당한가 하면 퓨어 올리브 기름은 부침이나 볶음에 적당하고 포도씨 기름은 튀김, 구이에 적합한 그런 기름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또 냄새가 좀 다르죠.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해서 저는 올리브 기름으로 비빔밥을 해 먹지는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빵을 찍어 먹어야 되는 그런 기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비빔밥을 먹을 때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고소하다고 해서 빵을 참기름에 찍어 먹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혹시 들기름 찍어 드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맛과 기능이 각각 다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식물성 기름이 우리 그 몸속의 심혈관 건강 개선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또 황산화 효과, 항염 작용, 그리고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탈무드에서 향유나 기름을 그 미덕으로 논할 때 또는 선행을 강조할 때 굉장히 향유, 기름 이것을 이제 자주 등장시킨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기름은 아래쪽으로 흐르지만 선행으로 얻어진 명성은 위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고요. 값비싼 기름은 일시적이지만 선행은 영구히 남는다. 또 기름은 부자만이 살 수 있으나 선행은 가난한 자도 베풀 수 있다. 기름의 좋은 향기는 집안을 가득 채울 수 있으나 선행은 온 나라 안에 알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행과 비교해서는 조금 덜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좋으니까 기름을, 선행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기름은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anoint him with oil. 그러니까 기름이 우리에게 이미 발라진 그 상태, 발라놓은 상태가 아니라 기름을 부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기름을 부으면 거룩하게 된다. 우리 몸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거룩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은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거룩을 추구하는 것, 그게 건강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신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기왕이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주님께서 충만과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에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 서신서 강의 8번째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구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받는 것이다. 3종 직업, 그들에게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이 바로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축복의 사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랑의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순례자의 노래 시리즈 말씀 증거할 때 133편, 그 중에 이 133편이 바로 기름 부음과 관련된 시였어요. 기름 부음. 그 1절과 2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런 말씀을 했죠. 가치의 가치, 그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가치의 가치, 함께하는 연합의 가치, 그 하모니가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는 시인데, 시인은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대관식 또는 임명식을 묘사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사실. 2절 말씀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제사장 임명을 연상하는 다윗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안수받을 때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 기름이 점점 밑으로 흘러내려서 수염을 타고 허리춤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옷깃까지 다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이제 연상을 하면서 감탄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을까,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려 놓았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광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면 그게 아마 최고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 여러분, 예수님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동사가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 크리스토스의 동사가 크리오에서 왔는데 기름을 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기름을 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처럼 출현하셨다는 것.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오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 같은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것. 물론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것은 한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드려요. 그런데 그 기름 부어드리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측면도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크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한 군데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랬고,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렸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2번 부어드린 것으로 해석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냐 발이냐 그런 것에 따지는 것에 익숙한데, 예수님께 기름을 2번 부어드린 것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기름 부음을 머리에다가 했다면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에 기름을 부었다면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부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름을 부어드렸던, 직접적으로 기름 부어드렸던 것이 왕에게 기름 붓는 것하고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명되신 것은 아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이 진짜 비둘기처럼 오신다고, 어떻게 사진 찍어보니까 비둘기가 찍혔다, 침례 받을 때 그 위에 비둘기가 왔다 갔다. 비둘기를 실제 등장시킵니다만 성경에 성령이 비둘기로 오셨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둘기만 보면 공원에 있으면 그냥 아이고 성령님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뭐 꼭 비둘기처럼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왔다고 어디서 합성을 했는지 그런 사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믿는 건 좋은데 꼭 비둘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냥 가치예요, 가치. 그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은 틀림없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 그걸 기름 부으심과 동일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기름 부음과 동일시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예요. 요한은 이 기름 부음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26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있다, 우리에게.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의 상징이에요. 제사장 후보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권위를 앞으로 인정하라고 공개적인 행사로, 그 행사는 거의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기름 부음을 거행했던 거예요. 거행했던 것.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기독교 초기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기름 부으심. 그건 씻겨주심이고요,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모일 때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의 증거.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읍에 그들이 모였을 때 기름 부음심이 있었고, 고넬료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됐고, 아볼로의 집에서도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되죠.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이유가 날개 밑에서 나오는 기름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기름이나 소기름은 몸에 안 좋고 오리고기는 몸에 참 좋다, 오랫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오리 기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또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름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기름이든지요, 식용유, 아까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심혈관을 개선시켜주는데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 또 항암 효과, 좋은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과다 복용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사실.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흡족하게 내릴까 봐 거리두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풍성한 은혜, 때로는 좀 곤란하니까 거리 좀 두자고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밀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님과 밀어내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불리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고집이 세다 그럽니다. 자기 고집이 좀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TV에서 실험을 했는데 오리를 샴푸로 씻어줬더니, 샴푸로 오리를 깨끗하게 씻어줬더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여러분, 오리는 모든 기름기가 없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면 물에 빠집니다. 오리를 뜨게 하는 건 기름이에요. 기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참 제목을 재밌게 썼었는데, 청바지를 입은 예수. 책을 쓸 때 책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청바지를 입은 예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올 때도 평소에 청바지 입던 분도 양복, 신사 양복을 갈아입고 오는 경우도 참 많은데, 우리 교회는 청바지를 입었던 반바지를 입었던 어떤 옷을 입었던 많이 오시기만 하면 좋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청바지를 입으셨다, 뭔가 좀 덜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잘 붙인 제목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고 바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보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수의사가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남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이 오리가 날개 밑에서 나오는 방수 기름을 자기 온몸에 발라야 되는데 그걸 안 바른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기름을 바르지 않는 것이 오리에게는 자살이나 다름없었던 것, 자살과 다름없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몸에 기름이 있어야 세상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오늘 숱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인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필요하냐? 세상에 빠져주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거든요. 거룩한 사귐이 꼭 필요한데 기름 발라야 거룩한 사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또 자기 중심이던 그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도 좀 바뀌어지고 어둡고 불안하던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기름 부으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칠 것, 모든 것을 가르친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교사이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사.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요, 시험도 잘 볼 수가 있어요. 교사이시니까. 과거에 그 원종수 장로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신데, 이분은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공부할 때 그 페이지에 있었는데 그게 한참 그 페이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시험 보는 도중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페이지가 보이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페이지도 보이나 하고 머리를 까딱했더니 다음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왔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의학 박사가 됐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네 분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 저는요 자기 집안에 무슨 몇 천이니까 4천인지 6천인지 그분이 바로 원종수 그분이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이제 기억할 때 원종수 그렇게 기억하시면 기억이 더 잘 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같은 집안이시냐고. 혹시 이거 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사모님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대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교사가 되시면, 공부했던 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성령님이시여 이 답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고 한번 좀 물어도 보고, 기도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공부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알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식과도 관련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 지금 그 요한 공동체 그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뭔가 막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과 이단이 들어와서 가르쳐 준 말씀이 좀 달라요. 헷갈려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누구 소리가 옳은가 판단하려고 이쪽에도 기웃하고 저쪽에도 기웃거리고 그러고 살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 너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근심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그 다음부터 고별사를 하십니다. 딱 3일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고별사 되게 길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십니다. 고별사. 근데 그 고별사 시작이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기억하십니까? 그 14장 말씀을 시작할 때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중간쯤 가서 또 한 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중간에 또 말씀하시고 고별사가 끝나가는 부분 16장 뒷부분에 가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면서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여러분 저 27장 말씀에서 너희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랬는데 그 앞절을 보시면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 뭐 궁금해하고 어디로 도대체 가신다는 말인가, 왜 우리는 못 간다는 말인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걱정, 근심이 여러분의 표정 속에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내려놓으세요. 지금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때는 또 딴 생각하다가 왜 하필 예배드리는 때 그 걱정, 근심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한마디 듣고 바로 처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드릴 말씀 더 있는데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막 해요. 의사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입 꾹 다물고 앉아 있어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러긴 하죠. 그저 앉아서 아시죠? 아시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의사 앞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의사가 내보낼 겁니다.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와서 성질 부려도 잘 왔다 그러시고, 와서 땡깡을 부려도 잘 왔다 그러시고, 그런 분은 없지만 개판 쳐도 잘 왔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고집이 세고, 누가 봐도 성질 고약하고, 누가 봐도 행동하는 게 거지 같아도 주님은 아무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잘 왔어, 나 기다렸어. 그게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공동체 안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괜찮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힘이 되어 주시는데,
강력한 힘이 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힘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담대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할 것이다.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근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리게 되는데, 28절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다음 성경 기절,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저 빨갛게 제가 해놨잖아요. 저게 바로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담대한 사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될 때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떨릴 거잖아요. 지난주에 장병환 집사님, 이번 주에 이창년 집사님 다 대표기도를 처음 했는데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지금 떨고 있다 막 그 소리들이 들려오더라고요. 떨린다고. 정말 떨리고 부담된다, 그런 말들이 들렸는데 아마 오늘은 속이 시원할 거예요. 속이 시원할 거예요. 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앞장서서 기도하는 그 삶을 누구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도 빨리 대표기도 시켜주세요, 손 드시면 제가 시켜드립니다. 안 계세요? 담대한 것.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한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뭐 완벽하게 잘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심판대 앞에 서도 떨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실 것이고 나의 심판자이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분이신데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28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끄러운 사람.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의 부끄러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가오셔서 기름칠해 놓으시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지도 아니할 것이고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고 우리를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밝게 비춰주시고 뜨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바닷가 암벽 해안에 등대가 서 있는데 등대지기로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름을 배달시켜가지고 등대에 불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등대가 바다를 이렇게 내다보기에 참 좋은 자리잖아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주 와서 같이 놉니다. 등대지기가 또 심심하니까 사람들 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한 아주머니가 와서 자기 집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좀 달라고 합니다. 잘 아는 사이여서 기름을 좀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평소에 놀러 오던 사람이 자기 집에도 기름이 떨어졌다고 기름 좀 달라고 왔습니다. 기름을 나눠줬습니다. 꽤 여러 사람을 나눠주게 됐습니다. 그런 건 이상하게 또 소문이 나죠. 문제는 기름이 떨어져서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없게 된 거예요.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넣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긴급하게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름값을 청구를 했더니 당신에게 매달 한 번씩 공급하는 기름은 등대의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지 가정집에 모자라는 거 공급해 주라고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답이 옵니다. 딱 이유는 한 가지, 공급의 이유는 등대를 밝히는 것. 등대를 밝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도 할 일이 있고 저기에서도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참 많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치 등대지기처럼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이 부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어 70억 인구 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우리의 기름 부음이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뿌려댄 것이 아니라 찾아내어 부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름 부으신 목적대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